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어서 살게 했던 건 사람의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분을 지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말고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창세기 25장 12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확실히 확인하는 바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어떠한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말로만 한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고백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을 진짜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56절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미 예수님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받았을 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요? 시편 110편 10절을 보면 지혜의 근본이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7절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기 의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 되어 살 때 구원이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말로만 단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새 언약 일꾼이 이루어져야 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지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혜가 뭐예요? 자, 잠언 3장 18절 가보세요. 잠언 3장 18절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인데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축복이니까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나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식 먹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할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고 그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9절이에요. 자 넘어가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니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시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게 영광이 영광.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마음의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그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가 걸어가게 되면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봐요? 내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이니까 우리도 거룩이면 한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몸. 그래서 한 몸이 되니까 한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 영이 되니까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자 레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이니까.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새언약 일꾼 되어서 우리를 죄가 없이 해서 죄가 다 도말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 되어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전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로 주의 영으로 영광을 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만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영으로 우리가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사랑이 생수의 생수. 그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요?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24절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주님은 뭘 원하셔? 주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주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뭐야? 뒷모습만 봤는데 이제는 얼굴을 대면하고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온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약속을 가진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 머리로 하고 살려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면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룩이 이루어지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랑의 본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혜의 근본이 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자.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 우리가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엇도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화살이 바로 불화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쏘시는 그 화살을 맞으면 여기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열불 난다고. 왜 열불이 나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 안에 들어와 오라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시편 7장 14절 회개하지 않게 되면 죄악을 낳고 자 시편 7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악만 낳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7장 14절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실을 낳았도다.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의를 지켜두면 재앙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를 지면 죄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자기에게 나중에 처음에는 죄를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이 우선은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해서 그것이 죄악이 잉태해서 나으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 쑥대밭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요, 안 져요? 예? 남을 정죄해, 안 해? 정치하는 사람들 같이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질 않아. 왜? 남을 깔아 뭉개야 되니까. 아무리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남을 깔아 뭉개고 자기들의 죄는 잘못해도 죄악을 하고 생각을 안 넣는다고요. 남의 죄악만 덜쳐놔가지고 그걸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죄악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나게 악한데 또 백성들이 그걸 보고 또 따라. 예?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또 따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지. 할렐루야. 언제 죄를 짓는 사람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악을 낳게 되면 사울왕처럼 돼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번멸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사울왕이 번멸했어요, 안 했어? 계속해서 번멸했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왜?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고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채워주시고 그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절 보면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갈라디아 1장 16절 봐요. 갈라디아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사울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누가 의논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과 육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영광으로 내 안에 계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기뻐했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사단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사단이 공격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소원이 바로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걸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기 때문에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해서 순간순간에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예수 안 믿던 사람도 택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역사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추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아들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근본이니까 지혜가 뭐라고?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이 되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역사함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게 영생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라는 건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했사오니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